네, 오늘은 어버이 주일로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함께 일어나셔서 5월 둘째 주 어버이 주일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은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어버이를 허락해 주셔서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고 또 살아가게 하시고 또 주님을 믿으며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가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부모님을 통해 이 믿음을 허락하신 것 감사하는 아버지, 그러한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정말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시고 이 땅의 육신의 부모를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찬양하며 감사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모두 함께 찬송가 23장 찬송 드리도록 합니다. 네, 우리의 마음을 모두어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앉아주신 채로 찬송가 579장 어머니의 넓은 사랑 우리 함께 찬송드립니다. 나를 감싸줍니다.
네, 조윤우 집사님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주 동안 세상의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우리를 지켜주셔서 이렇게 기쁨으로 주님께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비록 한 공간에 모여 찬양하고 예배드리지 못하지만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최선의 예배를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코비드 19으로 인하여 세계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죽고 있고 병상에서 싸우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과 가족들에게 주님의 방법으로 위로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 환자들을 돌보는 의료진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그들의 희생과 헌신을 주님 기억해 주시옵소서. 락다운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생활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들의 걱정을 주님 덜어주시옵고 빨리 이 백신이 개발되어 모든 어려움이 해결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좋지 못한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이 상황 속에서 더욱더 주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게 하시옵소서. 우리는 잃고 나서야 비로소 소중함을 깨닫는 어리석은 자녀들입니다. 예배의 소중함, 일상의 소중함을 다시금 깨닫게 하시고 진정한 기쁨으로 주님께 허락하신 모든 것들을 누리는 우리가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말씀 전하시는 송만빈 목사님을 축복해 주시옵고 주님께서 목사님의 영과 육을 지켜주시옵소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통해 성도들이 새 힘을 얻게 하시고 주님을 분명하게 바라보게 하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처음이자 끝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오늘 함께 나누고자 하는 본문 말씀 잠언서 23장 22절로 25절 말씀입니다. 잠언서 23장 22절로 25절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진리를 사되 팔지는 말며 지혜와 훈계와 명철도 그리할지니라.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로 말미암아 즐거울 것이니라.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네, 일주일 전 인터넷 신문 기사를 읽으면서 제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토론토에 거주하는 어느 한 여인이 아들의 도움을 받아 장기 요양원에 입원 중인 92세 아버지를 면회했다는 내용이었었는데 그 방법이 짠했기 때문입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사회적 거리 두기를 해야 해서 부모 자식 사이임에도 불구하고 대면 접촉을 할 수 없는 바람에 사다리 차를 이용해 병실 창문 사이로 대면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인데 코로나19로 초래된 서글픈 현실의 한 단면을 보여주는 기사였습니다. 네, 머나먼 이국 땅에 있는 것도 아닌 자동차로 기껏 10분, 20분이면 갈 수 있는 거리인데도 부모님을 찾아뵐 수 없는 사람들이 토론토 지역만 해도 너무나도 많습니다. 보고 싶어도 유리창 너머로 바라봐야 하지 손을 마주 잡고 환담을 나눌 수가 없습니다. 어제는 이런 쓸데없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만약 이 상황에서 80이 넘으신 저의 아버지나 어머니 아니면 장모님이 위독하셔서 갑자기 돌아가신다면 시간에 맞춰서 한국에 들어갈 수 있을지, 임종을 지킬 수 있을지
부모의 장례식은 치를 수 있을지. 실제로 어제 신문을 보니까 외교부 관계자가 이런 말을 한 것을 기사로 적어놨더라고요. 가족의 위독 소식을 듣고 미리 입국하면 인종뿐만 아니라 장례도 참석 못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저를 비롯해서 우리 성도님들이야 한국에 부모님이 계시기 때문에 직접 찾아뵐 수는 없고 전화로나 안부 인사를 여쭐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는 합니다마는 올해의 어버이 주일은 예년에 비해 이런저런 이유로 우리의 마음을 더 안타깝게 하고 무겁게 만든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비록 우리가 맞닥뜨리고 있는 현실, 이와 같이 암울하고 무겁긴 하지만 이 현실에 갇혀 있지 말고 어버이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헤아려 보면서 우리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부모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의 마음을 전했으면 합니다.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 잘하는 비결이 무엇이겠습니까? 두말할 필요 없이 하나님을 잘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신앙생활 잘하는 비결입니다. 이런 점에서 육신의 부모를 공경하고 효도하는 것 역시 신앙생활을 잘하는 비결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를 모르는 사람이 없죠. 성경의 일관된 가르침 중 하나가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인 잠언 23장 22절로 25절에서도 일맥상통한 내용이 나옵니다. 먼저 22절을 보십시오.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25절도 보십시오.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명령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맥락에서 특별히 주목해서 봐야 할 점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부모 공경하는 것이 지혜와 연결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22절과 25절, 22절, 23절, 24절, 25절을 보면 22절과 25절은 서로 연결되어져 있죠. 부모를 공경하라는 내용이에요.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정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라. 부모를 존중히 여기라는 거예요. 25절에도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부모 공경의 말씀입니다. 근데 재밌게도 그 중간에 들어가는 23절과 24절은 부모 공경과는 연관이 별로 없어 보이는 말씀입니다. 지혜에 관련된 말씀이에요. 진리를 사되 팔지는 말며 지혜와 훈계와 명철도 그리할지.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로 말미암아 즐거울 것이니라. 부모 공경에 관한 말씀을 하다가 중간에 갑자기 진리, 지혜, 훈계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전혀 연관되어져 있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언뜻 보면 부모 공경과 지혜는 전혀 연관이 없는 것 같은데 왜 잠언 기자는 부모 공경이라는 주제와 지혜를 연결하고 있는 것이겠습니까? 여러분들도 잘 아실 겁니다. 유대인들의 영향력이 얼마나 대단한지.
노벨상이 처음 제정된 해가 1901년이라고 합니다. 그 이후로 2015년까지 노벨상을 수상한 총 1082명 중에 약 30%가 유대인입니다. 그 중에서도 특별히 경제학상은 전체 약 42%, 물리학상과 생리학상은 30%를 유대인들이 차지했다고 합니다. 전 세계 인구의 유대인이 차지하는 퍼센테이지는 0.2%라고 해요. 100년 넘게 노벨상을 휩쓴 것입니다. 유대인들을 위한 상이라 해도 틀린 말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수도 텔아비브 시내에 가면 노벨상 수상자들의 업적을 기리는, 그러니까 유대인 출신이겠죠, 당연히. 유대인 출신의 노벨 수상자들의 업적을 기리는 노벨상 거리가 있더라고요. 얼마나 많으면. 이뿐입니까? 미국 내 유대인의 숫자, 미국 총 인구 3억 3천만 명 중 대략 640만 명, 그러니까 2% 남짓 하다고 해요. 미국 내에서 소수민족인 거예요. 이런 소수민족이 미국 내에서 발휘하는 영향력,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입니다. 정계, 재계, 교육계, 사회 전반에 걸쳐서 그 영향력은 엄청나게 막강합니다. 이 작은 소수민족이 미국 그리고 전 세계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그 원동력이 어디서 나오는 것이겠습니까? 여러 이유들이 있겠습니다만 중요한 이유 하나만 들자면 대대로 전해오는 전승을 소중히 여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대인들은 토라를 위시해서 자기 민족의 역사와 탈무드를 지혜의 복으로 여깁니다. 그리고 그것을 그들 자신의 것으로 소화시키고 습득하는 것을 중요한 가치로 삼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이 그토록 중요하게 여기는 토라와 전승을 누구에게서 배웠겠습니까? 학교에서 배웠겠습니까? 아닙니다. 유대인의 교육은 학교가 아닌 가정이 중심입니다. 학교 가기 이전에 인생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들은 집에서 거의 다 배웁니다. 그 중에서도 특별히 하나님과의 관계, 말씀에 대한 것들. 자녀들은 부모를 통해 자신의 정체성을 형성해 가고 유대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부모들로부터 배웁니다. 부모의 말을 귀 기울여 청종하고 그 말에 순종하는 것이 이 세상의 그 어떤 교육 시스템으로는 불가능한 한 특별한 그 무엇인가를 습득하게 해주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결과 이 세상에서 가장 창의적인 인간으로 성장해 가는 것입니다. 결국 유대인들이 지식과 지혜의 복을 누리고 있다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부모를 공경하고 기쁘게 했기 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지혜는 유대인들에게만 효력이 있는 것은 아니겠죠. 우리 역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로 해서 부모의 말씀을 잘 들으면 지혜로운 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어 지난 날을 돌아보면 어렸을 때 그리고 젊었을 때 뭐가 그렇게 잘났다고 부모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고 그 훈계를 경히 여겼는지 후회가 될 때가 참 많습니다. 물론 부모님이 생각하고 말하는 것이 모두 다 옳은 것은 아닙니다.
부모에게도 약점이 많습니다. 자식들 입장에서는 부모가 하는 말이 쓸데없는 말처럼 들릴 수도 있고 잔소리처럼 들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잊지 말아야 할 것은 그러한 부모님의 말 안에는 삶의 경험과 그 무엇보다 자식을 향한 사랑이 담겨 있다는 점입니다. 우리가 부모를 공경해야 할 이유는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셀 수 없이 많습니다. 먼저는 나를 낳아주셨습니다. 나를 키우시기 위해서 많은 것을 희생하셨습니다. 저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해봐요. 저같이 참 쏙썩이고 이렇게까지 키우기 위해서 부모님들이 얼마나 고생하셨을까. 죽다 살아남 번 한 적도 어렸을 때부터 한두 번도 아니에요. 커서는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다고, 공부하고 싶다고 유학 갔더니 또 공부 때려치우고 신학교 간다고 그러고. 그런 것들 생각해 보면 저도 이제 50을 넘다 보니까 왜 부모님의 말씀을 그렇게 귀 기울여 듣지 못했는가에 대한 후회가 막심해요. 부모님은 나보다 앞서 인생을 살아온 경험자들이십니다. 인생의 선배이고 선험자이세요. 이런 이유만으로도 부모님은 우리보다 훨씬 지혜로운 분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이유는 나를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많이 닮은 사랑은 부모님의 사랑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에 가장 근접한 절대적이며 희생적이고 무조건적인 사랑. 그것은 부모만이 할 수 있는 사랑입니다. 부모님은 쓴소리와 잔소리를 하신, 부모님께서 쓴소리 잔소리 하는 것, 바로 이런 사랑이 있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솔직히 이 세상에서 부모만큼 내게 쓴소리 해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그러하기에 부모의 말을 듣고 따른다면 인생을 보다 더 현명하고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타산지석으로 삼을 수 있는 좋은 교훈이든 반면교사로 삼아야 할 고통스러운 교훈이든 부모로부터 받은 교훈은 우리에게 지혜를 갖게끔 해줍니다. 부모의 말 듣고 순종하면 득이 되면 됐지 해가 되지 않습니다. 잠언서의 교훈은 명확합니다. 부모의 말씀을 청종하는 것이 부모를 공경하는 첫 번째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부모를 공경한다는 것은 부모를 경히 여기지 않는 것과 같은 말이라는 것입니다. 22절로 다시 가도록 하죠. 잠언 기자가 부모의 말씀을 청종해야 한다는 말하면서 너를 낳은 아비라고 강조하고 있어요. 이 점을 주목해 보세요. 너를 낳은 아비, 너를 낳은 부모, 너무나도 당연한 거죠. 부모 아닌 다른 사람이 저나 성도 여러분을 낳지 않았습니다. 이것을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잠언 기자는 너무나도 당연한 이 말을 너를 낳은 아비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말하는 것이겠습니까? 무슨 의도가 있으니까 이렇게 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것은 내가 잘나서 혼자 힘으로 태어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부모를 통해 우리가 이 세상에 존재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잠언 기자는 분명하게 말합니다.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라고 말입니다. 워낙 빨리 발전하는 정보과학 기술, 나이 든 부모 세대들은 그 속도를 따라잡기가 여간 힘듭니다. 그로 인해 세상의 정보를 습득하는 면에서는 자녀들에게 뒤질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되다 보면 자녀들이 부모보다 아는 것이 더 많다고 부모를 우습게 여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 지혜로운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는 부모님을 경히 여기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은 나이가 들면 얼굴에 주름살이 생깁니다. 머리카락이 빠집니다. 그래서 이런 우스갯소리도 있죠. 젊었을 땐 제 아무리 멋지고 예쁜 사람이라 하더라도 50살만 넘으면 외모의 평준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제 아무리 똑똑하고 많이 배운 사람이라 하더라도 60살이 넘으면 지성의 평준화 앞에서 무력해진다. 그리고 제 아무리 몸짱이었고 건강을 잘 유지했다 하더라도 70, 80이 되면 건강의 평준화 앞에서 속수무책이 되고 만다. 그렇습니다.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이 세상의 모든 인간은 노화의 과정을 밟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늙어가는 부모를 업신여기고 경히 여긴다면 부모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것이고 하나님께 벌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두 번째로 살펴볼 점은 부모를 즐겁게 하며 기쁘게 하는 것이 지혜로운 자의 부모 공경이라는 점입니다. 25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여기에서도 잠언 기자는 너희를 낳은 어미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묘사하고 있어요. 너무나도 당연한 것. 너희를 낳은 것. 그것 하나만으로도 자식은 부모를 공경해야 한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부모님께 즐거움을 드리는 것이 공경이고 효도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즐겁게 해드릴 수 있는 것이겠습니까? 24절에 그 힌트가 있습니다.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로 말미암아 즐거울 것이니라. 자식들이 바르게 자라가는 것을 볼 때 부모는 즐거워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식이 올바른 사람이 되고 지혜로운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몸부림치는 것을 볼 때 부모는 행복합니다. 이와 반대로 자식이 바로 살지 못하게 되면 그것만큼 부모를 고통스럽게 하는 것이 없습니다. 특별히 믿는 가정의 부모들이 바라는 것들, 이런 것들이지 않습니까? 자녀들이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 부자 되는 것, 이름을 날리는 것 이전에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줄 아는 것, 그것이 믿음의 부모들이 바라는 것이지 않습니까? 자녀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의인이라 칭함을 받는 것을 보며 썩어질 세상의 지혜가 아닌 영원한 하늘나라의 지혜로 이 세상을 당당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자식 키운 보람을 느끼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성도의 가정은 세상의 가정과는 달라야 합니다. 믿는 부모는 달라야 합니다. 믿는 자녀는 달라야 합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기대하는 것, 자녀가 부모를 기쁘게 해드리는 동기, 세상의 가치 기준과는 달라야 합니다. 부모는
내 자식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보며 즐거워할 수 있어야 하고, 자녀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감으로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예화 하나를 드리며 말씀을 맺겠습니다. 어느 초등학교에서 선생님이 어린 학생들에게 물었습니다. 만약 너희가 새가 된다면 어떤 새가 되고 싶니? 그러자 공작새가 되고 싶어요? 꾀꼬리가 되고 싶어요? 독수리가 되고 싶어요? 온갖 종류의 새 이름이 아이들 입에서 나옵니다. 그런데 한 어린아이가 매우 엉뚱한 대답을 합니다. 선생님, 저는 까마귀가 되고 싶어요. 이 말에 교실 전체가 웃음바다가 됩니다. 선생님은 전혀 예상치 못한 참으로 엉뚱한 대답을 한 그 학생에게 그 이유를 묻습니다. 너는 왜 까마귀가 되고 싶냐고 물었어요. 그러자 이 학생이 하는 말이 이렇습니다. 다른 새들은 예쁘기도 하고 노래도 잘하지만 부모에게 무관심하다고 해요. 그러나 까마귀는 생김새 흉할지 모르지만 다 자란 뒤에 늙은 엄마 새에게 먹이를 물어준대요. 또 어떤 일이 있어도 엄마 아빠보다 높은 가지에 앉는 법이 없다고 해요. 나는 그런 까마귀가 좋아요. 코로나 사태에서 어버이 주일을 보내고 있는 우리들, 캐나다 토론토로 이민 와서 보고 싶어도 볼 수 없는 어버이 주일이라고 하지만, 어버이날이라고 하지만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러한 형편 중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고 또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나이가 많든 적든 우리 모두는 어느 누군가의 자녀라는 사실, 부모님이 계시다는 사실, 그리고 그 위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 또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부모를 공경한다는 것,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지혜로운 자는 어떤 자가 지혜로운 자?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그 지혜는 무엇인가? 바로 부모에게 청종하고 늙은 부모를 경히 여기지 않고 부모를 즐겁고 기쁘게 하는 자가 바로 지혜로운 자라. 오늘 잠언서 23장 22절로 25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미 잘 알고 있는 내용이기는 합니다만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하나님의 지혜에서 나온 것임을 깨달으며 육신의 부모를 존귀 여기는, 그래서 하늘에 계신 성부 하나님께 영광과 기쁨을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잠깐 오늘 말씀 묵상하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 우리 혼자 스스로 이 땅에 태어난 것도 아니고 우리 힘으로 이 땅에 온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부모님을 통해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고 또 우리가 독립적으로 살아갈 수 있을 때까지 몇십 년 동안 우리를 뒷바라지하시고 또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고 정말 힘들게 고생하셨던 부모님들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이것까지 온 것이지 않습니까? 성경에서도 분명하게 우리에게 교훈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 부모를 경솔히 여기는 자는 하나님께서 저주하실 것이라.
지혜로운 자가 어떠한 자인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신앙생활 온전히 하는 자들이 어떠한 자들인지 멀리 가서 찾지 말게 하시고, 정말 우리를 낳아주신 부모님을 귀하게 여기며 그 말씀을 청종하며 기쁘고 즐겁게 해드릴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다할 수 있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 동안 흡족게 해드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나이가 많든 적든 우리 모든 성도들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그러한 선한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지혜를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찬송가 50장 우리 함께 찬송 드리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봉헌을 위해서도 잠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모든 것을 허락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 중에서도 특별히 우리를 낳아주시고 키워주신 부모님으로 인해 감사합니다. 우리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부모님을 통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와 사랑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고 따를 수 있었던 것 역시 부모님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임을 고백드립니다. 아버지, 우리 역시 그러한 부모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 앞에 먼저는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의 육신의 부모를 존중히 여기며 기쁘게 여기며 청종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러한 자들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도 주님 앞에 예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 우리의 시간, 우리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는 가운데 이 예물을 하나님께 다시 돌려드리오니 축사하시고
또 이 예물이 하나님의 영광에 쓰임 받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또한 재물 얻을 능을 허락하심으로 특별히 이 코로나 사태로 너무나도 어려운 가운데 있사오나 그 가운데서도 우리 성도들 정말 물질적으로 풍요로움을 정말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예. 오늘 이 예배 마치고 나면 지금 우리가 임시재직회의가 한 3주 전, 4주 전에 있었나요? 네, 임시재직회의로 모이는 것은 아니고요. 우리 교제도 못하고 있잖아요. 다 줌으로 딱 40분 제한 시간이 40분이니까 40분 동안 예배 끝나자마자 줌으로라도 우리 함께 서로 얼굴 보면서 서로 좀 안부도 좀 묻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일은 우리 성도들뿐만 아니라 청년들도 그러니까 줌을 통해서 다 들어와서 좀 안부도 좀 묻고 함께 그렇게 그러한 교제 시간을 가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찬송가 455장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우리 찬송 드리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시는 것, 소중하게 여기시는 것, 자녀로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는 그 비결, 내 부모를 공경하는 것, 내 부모에게 청종하는 것, 내 늙은 아비와 어미를 경히 여기지 않는 것, 그 부모를 기쁘게 해드리고 즐겁게 해드리는 것, 그것이 지혜로운 자의 살아가는 모습인 것을 잠언 기자를 통해 우리에게 밝히 드러내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리고 그 통로로 우리의 부모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러하기에 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사랑하듯 우리 부모님 존경하고 사랑하고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또 우리 자녀들 역시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지혜로운 자들로 자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죄 가운데서 살려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하심의 은혜와 하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내주 역사하심이 우리 부모님들과 우리들과 우리 자녀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